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 각국에서 이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의 형제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에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많은 지체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또 뵐 텐데 여기서도 뵈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혹시 영어로 PPT 나옵니까? 준비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통역 때문에 제가 텀을 두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예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해진 것이죠. 이 예언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예언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읽는 예언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예언을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장의 말씀인데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 예언입니까? 이것은 평화의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의 회의. 매우 이 예언의 말씀은 시적이죠. 그러면서도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큰 모임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함께 모여 뭘 하는 것입니까? 이런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평화의 회의를 하자. 왜 평화의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의 세상은 분열하고 분쟁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 전쟁의 역사, 이것을 이제는 끝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회의를 함께 하자. 그런 내용의 예언입니다. 참 쉽죠? 우리의 교회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큰 모임을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가? 이 본문의 이 아름다운 예언을 성취하는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하나 예언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말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예언의 시작이 1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주는 예언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그렇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보다 뛰어나다 말입니다. 높이 서 있다 말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들의 교회, 그들의 수준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과 이루어가는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이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가장 훌륭하다 말입니다. 가장 수준이 높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서도 매우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산에 견주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뭐 호라는 것이 있죠. 호. 무슨 거산 누구누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높은 산과 같은 인물이다 할 때 이 앞에 이름 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높은 인물, 아주 고매한 인물을 이제 산에 견주기도 하죠. 그런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룬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수준 높은 세계관에서 이 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좀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최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말입니다. 뭐 남들이 뭐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욕하든 말든 우리의 자긍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최고로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준이 낮은 데 가겠습니까? 높은 데 가겠습니까? 높은 데 가겠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면 종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텐트를 칠 때. 이게 높은 것을 세우면 텐트를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넓게 칠 수 있단 말입니다. 텐트가 넓게 쳐지면 많은 사람이 거기 그 아래 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수준이 높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면 그 무슨 수준이 높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은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물고기에 어항에 물고기 밥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고기가 막 모여듭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밥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사람은 어디에 모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거하는 곳에 그리로 모여든다. 요즘 저는 이런 그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언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자 그러면서 좀 더 볼까요? 말씀을 모든 작은 사람이 뛰어나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태리에서도 오셨고 미국에서도 오셨고 여러 군데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저기 가자 저기 가서 저기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말해 줄 것이다. 야 너무 기쁘다 하면서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환상이 그려지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물론 무익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지만 유익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길 원합니다. 환상입니다. 이 예언처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저기 가자, 저 교회 가자, 저 산에 오르자, 저 모임에 가자. 야 저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의 길이죠.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길이 뭡니까? 온 인류가 가야 할 길이고 온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은 한자로 도죠. The way. 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큰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모이시는 것입니까? 이 예언이 얘기하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행하리라. 하리니 이것은 그 이는 이렇게 할 때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이는 율법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시원을 가리키는 거, 그 근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율법은 옛 법이라고 합시다. 옛 말씀이라고 합시다. 우리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시온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새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 법이 있으면 새로운 말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그럼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확장시켜 나온 것이죠. 그까지 확장시켜 나온 것이죠,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그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모세 율법은 시온에서, 새로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이 가리키는 바는, 이 예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다. 새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게 우리의 뿌리라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큰 모임도 우리 교회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모여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놀라운 예수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걸 보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시작도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온갖 것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 것이고 커나간 것이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거 생각하는 주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공중에서 떨어져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죠. 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죠. 다 뿌리,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부터 내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은혜 받는 모든 말씀들도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뿌리가 된 그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여드는 그런 환상이죠. 야,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자, 다시 배우자. 야, 그것을 읽고, 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이러면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이 예언을 가만히 보면요, 무엇에 관한 예언입니까? 지금 이 예언을 보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new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new, 새로운 말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도 옛법, 율법, 옛법이 있고 새법이 있죠.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듯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이 율법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것이냐?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정에 가면 판사가 옳고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잣대,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이면.
어?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말하는 우리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이 외의 말씀은 정경 이외의 말씀도 있습니다. 뭐 소위 위경이나 외경이나 뭐 신학교가 배우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성경은 이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39, 27, 그래서 66권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이라는 겁니다. 정경. 이것만 기준이다. 이게 모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할 잣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도 뭐 이제 위대한 인물들, 모든 기관 사회 단체의 뛰어난 정치인들 모두 다 이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가진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 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권능을 가진. 이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예언은 이어서 말합니다. 무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칼을 찬 자들에게 칼을 다 녹여서 보습을 만들게 합니다. 창을 가진 자들, 그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그만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조금 더 예언을 자세히 보면 칼과 창이 나왔어요. 칼과 창은 옛날에 전쟁의 도구였죠. 총이 없었던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칼은 베는 것이고 창은 찌르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륙의 도구였죠. 그런데 주의 복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칼과 창을 가진 자들에게 선포되게 되면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려내는 도구로 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습과 낫으로 칼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보습으로 보습은요 밭을 가는 도구죠. 갑자기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의 그 이미지에서 굉장히 그 전원적인 목가적인 분위기로 싹 바뀌는 겁니다. 이게 환상이니까. 그런 은사를 여러분 받지 않으셔도 예언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보습은 밭을 가는 도구, 낫은 뭡니까? 곡식을 수확할 때 추수하는 도구죠. 그것으로 다 바꿔진다는 거면 뭐 어떻게 되면 주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의 진리죠. 그게 전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실제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 어디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연습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인터넷 뭐 그런 거죠. GPS, 스마트폰, 그 비롯한 온갖 전자기기들, 드론 뭐 이런 것들 다 전쟁에서 적을 잘 파악해서 적을 잘 침투해서 이기기 위해서 발달한 기술들이 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발달해온 기술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힘쓰어 읽어가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수확하는, 굉장히 성경에 이런 비유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일구어가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게 됐다. 회의를 하면 이런 회의를 하는 거죠. 복음을, 이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전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살려내고자. 우리의 모임은 그것을 위한 회의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연수원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일을 많은 분들이 돕지 않습니까? 제가 뭘 돕는데 제가 어떤 일에 좀 적지 않게 도움이 된 겁니다. 그 뭔가 아니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복무 생활할 때, 그때 전쟁을 연습하는 기관이죠. 군인이었을 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지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군대에서 배운 것이 이렇게 귀히 쓰이다니,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이렇게 귀히 쓰여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 바꾸어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데 다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무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한없이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끝에 이렇게 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은, 선택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는 거죠. 이런 총회를 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모임, 단체 모임, 그들의 회의와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이 4절의 예언의 말씀이란 것은 또 다른 예언,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 예언과 흡사합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이런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건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죠. 이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면 말입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게 되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다 해서 지금 153개국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저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우리가 듣고 알게 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은혜 받고 변화된 말씀을 그들도 다 받게 되면, 이런 말. 그럼 어떤 세계가 열리게 되느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세상이 온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분쟁하지 않고 전쟁이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꼭 온단 말입니다. 응? 왜?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 바뀌어집니다. 이게 평화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화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큰 모임을 앞두고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혈기, 분노, 미움,
이런 모든 죄성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화내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모임에는요, 여러분, 큰 성령이 내립니다. 그때 내리는 성령의 축복을 다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감정들, 여러분, 까닭 없는 분노, 한마디로 혈기라고 합니다. 혈기, 이걸 다 빼내야 됩니다. 원망, 불평, 미움 다 조금도 남김없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주신 그 산상수훈 말씀처럼 천국 백성들의 법이죠. 그 법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다 가지길 바랍니다. 팔복선언에 나타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하자. 어떻게 전할 것이냐? 프론트 미션이 있고 뒤에서 지원하는 미션이 있을 테고 다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하여튼 그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임 준비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말씀만 더 읽고 마칠까 하는데 히브리서 4장 말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함께 여러분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7절. 자,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와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미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이게 그냥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소망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식이란 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서 보면 가나안 그 백성들이 꿈꾸는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에 우리가 다 들어가길 원하죠. 다 꿈꾸는 세계에 가길 원하죠. 그걸 이루길 원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못 들어갔느냐? 왜 그들이 꿈꾸는 세계를 이루지 못했느냐? 그 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을 경계로 삼아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왜 못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혈기 부려서 화를 내서 불평해서 원망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따로 뭐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묵상해 보길 원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달라, 물을 너무 목마르 너무 힘드니까 지도자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사막 한복판에 말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냐? 지도자를 막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였던 이끄는 모세가 여러분 참았겠죠. 참다가 또 참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꽉꽉 쳤단 말입니다. 화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야, 너 이것 때문에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화를 한번 잘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랑 또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 못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꿈꾸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응?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걸 코앞에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세계는,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정말 부드러운 자가 들어가는 세계다.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세계다.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그런 사람이 이루어가는 세계, 그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 들어서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이사야서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 족속은, 야곱이 야복강 씨름에서 천사 씨름에서 이기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예? 야곱 족속아 오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오라 와서 우리가 평화의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한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고. 여러분, 우리 연수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국의 사자성어에 상전벽해란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이 변해가지고 푸른 바다가 되었다. 와, 이거 진짜 이런 느낌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분들은 before, after, 이전에는 어땠느냐, 이거 꼭 보시고 이걸 봐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 꿈인가 생시냐, 이렇게 볼을 꼬집고 그러다가 제가 왔는데 그래서 거기 다 오라는 거. 와서 뭘 하는 겁니까?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먹고 마시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평화의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은 영어로 이렇게 되죠.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자, 발음 괜찮습니까?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world, Lord.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가자.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이 밝은 세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이 말씀,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잘, 또 다음 주간까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성취하는 교회, 그런 지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느 단체보다 뛰어난 교회, 그런 우리의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모이고 감사함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의 권능은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열방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땅의 분쟁과 전쟁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시대를 여는 그 귀한 일에 귀히 쓰여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